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오늘 함께 처음으로 불러보는 곡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하여라는 곡인데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그 곳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휘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하리소서. 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흰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흰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되시 영광 받으시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소수민족 사역과 난민학교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 엑치앤 브릿지 겨울 수련회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도전되고
신앙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푸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다툼을 멀리하고 어려운 민생을 돌아보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푸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다툼을 멀리하고 어려운 민생을 돌아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시간들마다 사랑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주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권이 교체되고 코스피는 5천을 돌파하면서 맞이한 설날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남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다시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잘못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안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이 고쳐지고 말씀 위에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양각색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위로와 격려로 보살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겨울 사역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는 힘의 논리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라는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92%의 국민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소득 계층의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젠더 갈등으로 분노와 혐오, 슬픔으로 감정적 피로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국민 70%는 갈등의 강도가 높지만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소통의 여지는 적지 않음을 보면서 희망의 여지가 보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가치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계속되는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절망하기보다는 인내하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주어진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동안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듣는 우리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안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동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죄인된 우리들, 한계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염려와 걱정 많은 이 땅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지만 정말 다른 경험들과 다른 생각들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를 만난 주의 백성이 누렸던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결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일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척박해진 우리 마음 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담아 싸우니 아버지여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에 간직해야 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명절 지난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인사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이 기도가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인사 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수요일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의 시간 뒤에 그 기간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걸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3월 동안 큐티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큐티진이 도와줄 거고요. 또 어떻게 이 큐티진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큐티 그 훈련 우리 기초반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급반에 가시면 우리가 적용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용남 목사님, 장석교 원로 목사님인데 은혜가 참 많으신 분이시죠. 모시고 그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가 끝이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고. 그런데 평안한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마음에 은혜와 자비가 메말라 버린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접하는 사람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야 감사가 있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선에 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우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교인들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수련회도 꼭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권사의 수련회 때 우리 권사님들은 물론 다른 데서 권사 받으시고 오신 분들도 함께 참석하시고, 나는 권사는 아니지만 권사님과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는 분도 오셔도 되고요. 대신 밥은 안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수련회 하시는데 또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건 아니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찬조해 주시는 것도 전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보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뭐냐고 이래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은 이 안 해본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생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에 오늘은 처음 맞이하는 날이시죠.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 감격도 기대도 자본도 다 날려먹고 이제 날 수 없이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 그럴 때는 참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지 아닌지. 참아보지 못하고 저를 계속 보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요, 지난주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큰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하여튼 다 잘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약속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인가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의 근본적인 내면의 차이는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같은 것을 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과 마음이 달라져요. 감정과 태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같은 것을 보는데도 사람들은 참 다양한 것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할 때, 반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하고 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 사물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은 나머지 반도 쉽게 사용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나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물도 귀하게 쓸 줄 알고 또 그것에 낳는 결과들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가문을 볼 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5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라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막벨라굴이라는 것은 언약의 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살려고 했던 동굴을 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은 영원히 후손에게 주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가나안 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쪽 속에 찾아가서 그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살아를 위해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죠. 은 403개를 주고 샀으니까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 땅을,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이 동굴을 샀던 이유에 대해서 두 아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름도 짓게 하고 이스마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이 장성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사는 삶은 어딘가 하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두었어요. 뭐 거주지를 바란 광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름 바란 광야라고 할 때는 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돈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그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수가 많아야 되고, 아들도 12이나 나와서 12지파 두령이 나왔어요. 이 이스마엘에게 세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약속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바로 이 동굴에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제는 아버지도 떠났으니까 인생은 외로운 거야. 외로운 인생을 나는 더 많은 힘을 기르고 더 많은 자손을 놓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내 삶은 결국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숫자도 많아야 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화려해 보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그 광야의 삶은 결국 이 이스마엘도 죽어서 광야에서 그 열조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백성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백성이 그 부모가 누구예요? 그 하갈 아니에요. 하갈을 따라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어머니도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 떠날 때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뭔가 울타리가 다 거쳐진 것 같더라고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오고요.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 제가 나이가 꽤 되어서도 그렇게 이걸 느끼는데 아마 이삭이 느꼈을 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삶의 자리를 어디로 정했는가 하면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에 정했어요. 이 이름은요, 하갈이 처음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갈 때, 임신하고 갈 때, 사라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언을 하셨죠. 너 아들 태어나면 이스마엘로 해라. 그리고 너도 그 아들 복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자손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복을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 붙인 이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지은 것이 부엘 라헤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뭐냐면 나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외로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야. 하나님이 나의 참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서 믿음 안에서도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그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가 가장 강렬하게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완전히 죽을 건데 살아난 것 보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돈도 없고요, 자녀도 시원찮고, 나는 병이 들고,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보면 살맛이 안 나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자식들도요, 속썩이면요 정말 싫어해요. 마음속에서부터 싫어져요. 정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자식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짓만 골라서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싫어된 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비교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눈을 뜨고 그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가 많은 민족을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막벨라 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삶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힘들기에 어렵기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찰시켰어요.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았으니까 탁월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안목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보내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이 얼만큼 대단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증거로 과일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또 본 것이 있어요. 그들 안악자손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고 너무나 견고한 성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겨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결코 저 성을 점령할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울고 포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맞다,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홍해를 통해서 애굽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실 거라고. 눈앞의 현실의 앞에 현실만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같은 걸 봤는데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육체로 보는 오감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눈이 감기면 안 보이는 게요. 발람이 그 이 모압 백성들이 그 초청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았어요. 당나귀가 그걸 봤어요. 나귀가 보고 천사의 칼을 피하려고 막 이렇게 가니까 왜 바로 안 가냐고 그렇게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해요. 너는 저 앞에 천사가 안 보이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안 보이냐? 기가 막힐 일이죠. 우화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영의 눈이 막히면요 안 보여요. 영의 귀가
다치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영이가 열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요,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자, 창세기 2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건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스마엘의 삶의 방식을 볼까요?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뭐예요? 자기가 풀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활 쏘는 사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대단한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요. 숫자에 의지해서 살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요. 그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손들이 많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재산이었으니까요. 그게 힘이었으니까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촌락과 부락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며 경쟁하며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삶의 방식이 그랬어요. 자손도 이삭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사명감이나 하나님 뜻 같은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결혼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안 믿으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왜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고죠? 새로운 창조,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에 결혼하는 우리 자매들도 많이 보고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 종종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루어야 할 대가는 너무 커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나와 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사명이나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택해요. 내 스타일대로 살아야 돼. 멋있게 보이고 소신 있게 보이죠. 신념도 있게 보이죠. 그것이 이스마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삭의 삶에는요, 무엇보다도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주어가 달라요. 12절 보니까 이스마엘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스마엘의 족보의 시작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로 그 주어가 시작돼요. 17절에 이스마엘이 죽어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흙으로 돌아간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도 흙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창대하게 보여도 그 결국은 그 열조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삭의 족보를 보면 시작이 19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어가 달라요. 인생의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선택과 방법이 달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산 사람은 고달파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야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게으르게 대충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고되고 힘든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삶의 주인이 달라요. 그 삶의 방식이 내가 주인인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만한데요, 보통 가슴이 있다는데 이거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은 곤란하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침묵 지키고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자는 인내심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인데도 내가 여기로 갈 수가 없어. 마음이 안 들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그 표현 잘 쓰잖아요.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해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이 내 거 같으면 내가 정한 날짜에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죽어야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나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뭐냐면, 이분들은 기도로 살아가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근본이 같은 거기에서 구해오도록 700km나 자기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이 갔을 때에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 우물에 오는 자매 중에 내가 부탁을 할 건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뿐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집에 잘 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때도 오시라고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집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됐어요. 기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만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요즘 SNS를 보든지 사진과 얼굴을 봐야지. 700km나 가서 데리고 온다고 가는데 대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늙은 엘리에셀의 눈에 어른들이 보는 눈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하니까, 김전도사 1년만 보면 다 끝나. 1년 안에 바뀌어. 그러니까 너무 외모나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인도한 대로, 아담이 장가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푹 깊은 잠에 잠들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깊은 잠을 자. 그 말을 믿고 저는 깊은 잠만 잤죠. 그러다가 늦어졌죠.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지 모르는데 보니까 이삭이 들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묵상하고 돼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할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하고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 왜요? 결혼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어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자손들이 태어나서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 맞는 그 아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서요.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리브가는 남자 얼굴도 몰라. 근데 다음날 당장 가재요. 근데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 리브가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동료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듯이 바로 이 리브가는 이 사슬로 자기를 묶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로 만났죠. 그 다음에 둘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네요. 얼마 동안 없었냐면 20년 동안인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가 뭐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못 가질 때 참 여자들이 절박하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기도할 정도 되면 그 가정은 굉장한 가정이에요.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잘 따르고 믿는 사람은 그냥 제때 결혼하면 아기도 막 주시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문제가 잘 풀리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애를 먹여요. 우리 애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던져요. 그러면 온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밤잠도 못 자는 그 힘든 일들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만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게 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이 가정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 퇴에서 아이가 있긴데 이 아이들이 노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 뱃속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요즘 같으면 산문계 가서 초음파 보면 쌍둥이다 금방 알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리브가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꼬?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제 이 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할 때 기도로 풀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뭐예요? 기도, 믿음, 순종이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이제 저녁에 잘 때 잠들 때까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스케줄로 산다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대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자고 딱 일어났는데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명도 심한 데다가 어지럽기까지 하고 일어나질 못해서 빙빙 돌려가지고 그때 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계획 세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인생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의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젊어서 팔팔거리는 사람들은 아직 뭘 잘 몰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작은 일상에서부터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 과정을 가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낮추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남편이에요. 마음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쪽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와 그리고 사명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으면 돼.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영의 유산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 세우고 하는 것 세워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제로 붙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예,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힘과 물질과 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주의 약속을 믿고 새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시죠? 이제는 입술로라도 계속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살다가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날 거라고 자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분 많아요. 잘 갔다 올게 해놓고 못 돌아온 사람도 지금 많아요. 내 삶의 방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요, 삶의 태도에서 달라져요. 제가 종종 강조하죠. 행복과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 행복한 일과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도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이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되고요, 정말 부유하고 복된 일도 받아들인 태도가 잘못되면 우리가 신문에서 바라보는 마약도 하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엉터리 같이 살게도 되고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그런 일도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스마엘은 17절에 보니까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는데 영어 RSV 번역에 보면 These are the year of life 돼 있어요. 삶의 연수라고만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생존했던 횟수가 137년이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동생 이삭보다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자녀를 낳고 상황이 되는 대로 살다가 그 자녀들은 12지파를 이루었고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냥 살다가 그 나이가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환경과 상황 따라 그리고 자기 마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는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이라는 요음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요음. 근데 요음의 복수형인 예매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걸 번역하면 조금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어역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The Days of Years 그랬어요. 해, 날수, 욤, 하루하루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의 죽음을 얘기하는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 180세라는데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매, 즉 날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루하루 삶의 여정에서 그 하루가 쌓여서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되어서 일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1년이 한 해 한 해 의미를 둔 사람은 연말과 연초에 바빠요.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랬어요.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 어떤 하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했죠. 이 25장 8절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히브리 원어로 번역한다면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그렇게 된다 그랬죠. 우리 인생을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했어요. 아브라함 삶. 아브라함은 자기가 숨 쉬는 것,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공감하시죠? 이 가사에. 예. 내 앞에 어려운 일이에요. 숨 쉬는 순간마다. 목사님, 어려운 일이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 끝나면 또 이어서 오는데 어떨 땐 연거푸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닥쳐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 내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리라. 풍요로우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해가 되고 그 연수가 다해서 그 일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날 되니까 교회 왔고 가고 그냥 사는 거는 일상생활과 똑같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한날 한날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그리고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볼 수 있죠. 요셉은 뭐예요? 그가 17살 때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고통이에요.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다시 노예로 갔어요. 저 노예에서 죄수로 갔어요. 이 요셉이 살아갈 수, 그 고난과 시련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겠어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이 보낸 거 아니라고.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죽음도 어떻게 했어요? 내 해고를 가지고 나가라. 왜요?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기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보낼 거라는 그 믿음 버리지 말아라. 메시지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못하면 하루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 그래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그죠? 이삭도 그 경험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를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 삶을 살려주신 것, 환경에 있지 않고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고백할 때에 이런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어가실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감사한 것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나를 포기치 않는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어렵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윤리적으로 다른보다 탁월합니까? 존경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신비로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해석하기 없어요.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포기치 않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으셔서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면서 이 부엘 라헤로이에 살았던 이삭처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간직하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과 모든 삶의 인품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거룩함이 영향력 되어서 집안을 바꾸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머리를 들기 전에 주께서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막혔던 문제들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며 회복되고 무너진 곳은 수축되고 막힌 것은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 반드시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고 작정하는 그 작은 결심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